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무 가지들을 모두 먹어 치울 것이다. 나무 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히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고난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이 있는가? 왜 징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시지만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십니다. 징계와 심판은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입니다. 7절에 야곱을 친 자들을 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는 했지만 그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제된 징계였습니다. 8절에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어졌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극심한 형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지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게 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즉시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좌절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8절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열풍입니다. 이 동풍이 초목을 마르게 합니다. 생과 우물을 마르게 합니다. 가옥과 배를 파괴합니다. 동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견딜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징계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훈련이며 사랑의 손길입니다. 9절에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당하여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대적들이 완전히 파멸을 당합니다. 10절에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는 송아지가 불을 떠들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무 가지들을 먹어 치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나무 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성읍이 멸망당하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버려진 성읍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읍은 황폐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짐승만 삽니다. 가지는 꺾이고 불에 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영적 무지와 황폐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가 번영하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인간만, 그 나라만 떡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에게 자신은 한 마리 죽은 게 한 마리 벼룩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복종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방심해도 될 만큼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정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해서 모세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리십니다. 자발적인 회개를 말씀합니다. 9절에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헐고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없애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셔서 우상을 부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들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의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죄의 뿌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교만과 욕심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시려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허락하신 땅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허락하신 땅입니다.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십니다. 13절에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신호 혹은 경고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는 신호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귀환하여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에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있던 자, 이집트로 쫓겨난 자 모두가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악한 세력의 압제에 시달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차르녹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 경배는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십니다. 징계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야 합니다.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 세상에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